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 우리가 무사히도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닮아갈 수 있는, 당신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흠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처음과 끝까지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살아날 그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살아날 그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이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처소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대림절기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소생함을 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 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실 유일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살면서 때 묻은 나의 영혼, 하나님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치 못한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물려와도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낙이 타신 왕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환호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낙이 타고 오시는 분을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오니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음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들,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 깨끗한 사람들,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왕이시여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의 초석을 닦아 놓았던 예루살렘이 낙이 타신 왕을 영접하였듯이 저희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낙이 타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둘째 성서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력 절기를 보시면은 이제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 동안 대림절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 시작이 무엇이냐?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는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초림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초림은 과거의 사건이고 재림은 미래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그분은 존재하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죠.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이제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험하지는 못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했던 이야기 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지요. 또 성례전은 무엇입니까?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했던 그 핵심 십자가 사건의 현재적인 구현이 바로 성례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 의미는, 그 영향력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단과 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 누구도 사단과 죄의 영향력을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사단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단과 죄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단과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올무로 해서요,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사탄은 일해왔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강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면요, 내 속에 이 양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죄책을 갖게 합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깊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쁜 존재야, 더 심하게 나가면 나는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 지은 우리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죄책 가운데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게 요즘에 더 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책감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뻔뻔해지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이란 말 참 우리가 많이 써서 어떨 땐 이게 사자성어 중에 나오는 건가? 사자성어 이런 말 없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양심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일깨워 주시고 회개케 하신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거룩한 그 영향력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사단과 죄의 영향력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또 데살로니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향력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는 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얘기해요. 물론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의미는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심판, 재판, 공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공평, 공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공평과 공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것처럼 의롭고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이 땅 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예요? 공정,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곧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간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신이 허물 많은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기도원의 아주 긍정적인 면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3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사를 데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 앞에 적병들이 10만 명 이상 되는 미디안 군대들이었는데 담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보여준 아주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한 바로 다음에 기드온이 넘어집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절로 아멘이 나오시죠. 얼마나 쉽게 말을 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을 했냔 말이에요, 이 기드온이. 근데 이 말 하자마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행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24절이에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 말한 이후에 이 탈취한 것들 중에서 금부치들을 좀 나에게 갖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부치를 다 긁어 모았는데 그 당시에 금 한 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노동자의 2달치 임금이었어요. 금 한 세겔이 노동자의 두 달치 임금. 그런데 그 긁어 모은 것 중에 금 세겔이 몇 세겔이에요? 1700세겔이에요. 어마어마한 금부치를 긁어 모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예요. 30절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그 세상의 왕들이요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거든요. 근데 기드온도 그거를 쫓아서 많은 아내를 거느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31절 가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누가 너희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성과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시죠? 성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권력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행히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깨우심을 듣고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환영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밀어내면 그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기도원처럼 말로는 다 정의를 말해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권력과 재물 앞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을 보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 막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막 외쳐요.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합니다. 아, 예수님, 저 사람들이 외치는 거 저것 좀 책망하라고. 왜 그렇게 요구했냐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아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책망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빌라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알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패에 뭐라고 붙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왕의 모습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책을 통해서 보셨던, 혹은 무슨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사극이든 뭐든 여러분 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왕의 모습이 어때? 왕 옆에는 신하들이 쫙 늘어서 있어요. 왕이 사는 곳은 최고의 집이에요. 그 집에서 왕은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다들 아마 재밌어서 보셨던 대장금, 그때 왕이 먹었던 음식이 어떤 것인지 다 상상이 가시잖아요. 또 왕은 최고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운송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물론 예전에는 막 왕을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이고 그러고서 다녔어요. 요즘에도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 곁에는 최고의 의사가 포진해 있어요. 최고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교육도 받아요. 보통 사람들이 왕 만날 수 있어요? 함부로 만나지 못해요.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왕도 똑같았어요.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왕들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복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옷을 입으셨었는가? 그분의 운송수단이 뭐예요? 지금 못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 그 조그만 볼품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인지, 도대체 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큰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왕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큰 특징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왕들은 최고의 것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이것이 가장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희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희생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왕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서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왕이 혹은 왕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 재물, 그 능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당연히 모든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왕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풍조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는 사람들이고 받기보다는 주려는 사람들이고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려는 사람들이고 소수만 잘 살고 혜택받고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잘 살고 혜택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빈익빈 부익부가 점차 심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또 교회, 또 직장, 사회, 우리 국가 안에서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셨을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성례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세속화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그분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썩어질 가치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주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왜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아버지 부르짖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 속에 휩쓸려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이 사셨더라면 어떻게 사셨을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04장 고도소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주 온 마음을 지써 주시고 참 진리의 이루이사 날 길을
나와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예수 나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실족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어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압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들이 하나님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 다 내려지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기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민주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보, 혜선이 결혼 주님의 은혜로 잘 치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님, 저의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의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늘 그곳에 계심과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나약해지는 죄인을 위해 힘주시고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신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말미암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마음이 상할 때가 많사오나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 속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을 안타까워할 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에 주의 희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아버지 바라며 세상 것을 구하며 살던 우리의 삶이 혹 있다면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림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모으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탄 전야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봉독해 주신 두 분 권사님하고 함께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맞춰지다 보니까 너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유가 없고 좀 바쁘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 속에 우리가 휩쓸려 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결심하고 참여해 주셔서 이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기 동안에는 금요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지난 토요일이죠. 그때 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또 우리 남상보 성도님, 김혜선 성도님 또 귀한 축복의 결혼식을 하시고 이제 또 신혼여행 갔다가 아마 오늘 함께 참석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죠? 제가 그 주례할 때 결혼식은 시작이라고, 앞으로 결혼 생활에 마라톤을 해야 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진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또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또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조금 또 아쉬운 그런 또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화원철 주목님이 그동안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여러 해 동안 제가 오기 전에도 또 제가 온 이후에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섬겨주셨는데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휴직을 하셔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우리하고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휴직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제 가족들 다 왔는데 잠깐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또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 또 주목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또 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좀 바라고 교회에서 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저기 뭐야 왜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기쁨이가 되게 낯을 좀 많이 가렸는데 오늘은 또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살갑게 그냥 달라붙는지 많이 컸어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기쁨이가 여기 와서 태어났고, 그리고 둘째도 태어나서 이제 잘 자라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또 섭리가 계셔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어디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